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4장 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부활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욥의 깨달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인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욥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성찰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무와 다르게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욥의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화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으나 인난이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래서 7절로부터 9절에서 욥은 나무는 찍혀진다 할지라도 다시 거기에 물이 있으면 움이 돋고 새로 심은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마치 새로 심은 것처럼
움이 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물이 있으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10절로부터 12절까지 그 이후에서 그 욥은 사람은 나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수사적인 질문으로부터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는 사람은 나무와 달라서 죽은 몸이 새로운 생명이 우러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11절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과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0절, 11, 12절에서 욥은 사람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욥의 생각은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시는 이 욥의 깨달음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호수가 마르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호수가 마르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와 달리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내용들이 13절로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수월에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래서 14절에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고 욥은 모든 고난의 날 동안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그 고난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래서 15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부르실 것, 즉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다시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 거하고,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확신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고난으로부터 풀려나고 내가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님은 나의 허물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감찰하고 세고 계시다. 즉 발걸음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실수도 발견하기 위하여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고난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분이심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떤 그 잘못이 있는가, 실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감찰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감찰하시고 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과 허물을 봉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에서 욥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를 감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것에 대한 좌절, 절망감, 이것을 공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에 대해서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무너지는 산이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것, 이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희망은 하나님의 파괴하는 심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신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원수 관계처럼, 그래서 그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18절 이하로부터는 그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4장까지에서 첫 번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첫 번째 대화에서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욥에게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조언을 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의 친구들의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주는 그 가르침, 그 친구들의 조언,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거짓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의 불행에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상투적인 말로 그냥 그 아픔에 대해서 흰색 페인트를 마치 칠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친구들로부터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러나 욥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대화 속에 나타난 욥의 입장이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고난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워주신 짐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정 부분 불평함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